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의 일정에 대한, 그 일정을 조정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거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의도했던 선교의 여정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고린도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 고린도를 방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더 확고하게 복음이 그 지역에 뿌리 내리기를 원했고, 그 이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고린도의 방문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먼저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계획을 변경했죠. 그러나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유입돼 들어온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의 이간과 회방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사도와의 영적인 어떤 관계가 악화되자 사도는 계획을 또다시 변경해서 결국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먼저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거쳐서 마게도냐와 드로아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이런 사도의 어떤 행적을 보면 언제나 주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해가 생기고 거기에 사탄이 역사를 하게 되면 목양 간에, 성도 간에 신뢰가 무너져 버리고 불신이 싹트게 되고 심각하게 그 모든 관계가 뒤틀리고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목양을 하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 안에서도 조차 벌써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문제를 적극 수습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다시 보면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바른 성경이나 내지는 더 원문에 입각한 수려한 번역본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 한글 성경에서 이 딱딱하고 수십 년 전에 번역된 이런 번역본에 이게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한글 외에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여러분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행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 쉽게 입으로 예 했다가 금방 마음으로 아니요 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사도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는 그 이 믿음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이어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이방인 교회들이 모아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현금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로 오고자 했던 것이 자신의 최초의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였고 이번에 두 번째가 되는데, 이 사도의 방문을 두 번째 은혜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은혜고 사도가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고 받기 위해서 사도도 존재하고 성도도 존재하고 교회도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와 성도의 만남을 은혜로 표현했듯이 목사와 성도의 만남, 또 성도와 성도의 교제 또한 언제나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임 속에,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서로 용기를 얻겠습니까?
사도와 성도가 만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면, 성도와 성도가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면, 뭐 어디 가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그 은혜의 참맛을 보겠냔 말이죠. 우리의 모임 속에 목양 간에 성도 간에 주의 몸 되신 교회 안에서 언제나 이 사도가 내가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죄인인지라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은혜는 고갈되어 버려요. 언제나 관계는 소원해지기 마련이고 결국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자기의 방문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도와 성도 간에 오해와 갈등이 일어난 시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자,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오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죠? 이방인들의 교회가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절묘하게 이 사도권을 의심하고 저 사도 바울은 아주 변덕스러운 지극히 인간적인 아주 참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자다라는 이런 이제 사도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고 그것이 증폭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일에 이렇듯 시험거리가 생기고 오해가 일어나면서 사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 절묘하게 사탄이 파고들어가지고 그런데 저 사도는 믿을 만한 사도가 아니야. 온다 그러고 안 오잖아. 저렇게 가벼운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님께 직속 제자로서 양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참 이 타이밍이 절묘하단 말이죠. 언제나 교회의 재정,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사탄이 틈을 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갈등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오해가 생기고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의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로든 시험에 들거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필요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뭔가 교회들이 연합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사도권이 흔들리고 사도가 굉장히 함량 미달의 사람으로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오해받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는 겁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로 오고자 했다가 계획을 변경한 일로 인해서 자신의 오해가 증폭됨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자세하게 해명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일정을 다시 조정하는 일에 있어서 어찌 사사로이 그걸 가볍게 할 수 있겠느냐. 육신의 얄팍한 생각을 따라서 어떻게 쉽게 했다가 방금 마음을 뒤집어가지고 아니요 할 수 있겠느냐. 방문 계획의 변경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가볍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겠지. 이렇게 사도가 그렇게 한 것을 쉽게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사도식이나 돼가지고 그렇게 쉽게 경솔하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나? 그러고도 저 사람이 무슨 사도인가? 이렇게 비난하는 성도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들의 그러한 어떤 동요는 사도의 대적자들인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렇게 목양 관계를 흔들기 위해서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도 마귀는 목회자에 대해서 그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불신과 의심을 심어놓기도 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더 그렇고 믿음이 연약한 자나 회심하지 않은 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와 같은 문제와 갈등의 요소들은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한 일들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목양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보십시오. 전혀 당황하지 않고 혹은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또 권위적인 자세로 이런 상황에 이르렀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뭐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뭐 나만 옳으면 그만이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오해를 푸는 것 또한 누구의 일입니까? 목회자의 일입니다. 권위적인 자세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 일이 이렇게 되어서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걸 설명하고 해명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모든 문제를 소상히 밝혀서 더 이상의 오해를 차단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복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일도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곧 나와 실로하나와 디모데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예도 되시고 동시에 아니요도 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언제든지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약속들을 하시더라도 그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멘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언제나 진실되고 정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언제나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예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밝힙니다. 예라고 말해놓고 돌아서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이런 경솔함을 결국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이 노력해왔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사도는 자신을 비롯한 실로하노나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듯이 우리 사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경솔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유부단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복하시고 언제나 그에 관해 청종하심처럼 사도들인 우리들도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서 늘 아멘 하는 심정으로 사도의 모든 직무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죠. 교회는 타락하고 교권은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도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부도덕하고 그 부패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접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 성직에 합당한 목자적 공권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견고하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공권은 소멸되고 있고 성직 자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과 성도인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인정하고 붙들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 교회라고 하는 질서 자체도 와해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때마다 사탄 마귀의 역사도 언제나 그 일을 회방하고 방해했습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지던 그 시대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성도와 목회자를 이간시키는 마귀의 역사는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교회의 분열입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불신입니다. 탈권위주의 시대에 목회자들의 모든 권위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면 결국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까지 추락되는 일들은 그 당연한 수순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결국은 괴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를 부패와 타락으로 그 권위를 실추시킨 목사들에게 첫 번째 가장 큰 잘못이고, 그런 목사들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부패한 것을 보고 그 권위 자체를 이제는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와 목양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도는 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일정을 바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적 권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성도의 영혼을, 신앙을 지키는 일에 매우 중요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그냥 한 발 양보하고 그냥 욕을 다 먹고 뭐 그런 사람으로 보든 말든 나만 안 그러면 그만이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도권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까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합지졸이 되고 사분오열되어 버리고 결국은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굴러가 버릴 것이라는 걸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가 해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셨듯이 사도들인 자신들 또한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할 뿐이다. 우리는 이 어떤 자리라고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로서, 그러니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었던 거죠. 21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장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은 매우 명백한 잘못이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대들이나 나나 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장을 받고 보증을 받고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서로를 불신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느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와의 관계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견고한 것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모두를 불러서 그대와 내가 목양 간의 관계를, 사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룬 것인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목사와 여러분을, 성도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신적인 일입니다. 교회론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목회자를 선택하고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도록 목사와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 조합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그러므로 목회자가 성경이 금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교회 법을 어김으로 이단에 준한 죄를 범하지 않는 한 그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목양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 교회를 세우신, 그 목사와 성도를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와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다니던 교회를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탈해서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은 이렇게 한 성령을 통해서 인을 치시고 보증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성도 되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신, 그들로 인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찢는 행위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복된 관계를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강화시킬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 속에서 결코 사소한 오해로 인한 갈등이 생기고 불신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바이고 그들을 불러 모아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과 허물을 볼 때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그 모든 부족함을 채워서 더 복음을 위해 온전케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이, 그것이 아름다운 목사와 성도된 관계의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로 가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믿음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에 가까운 표현을 하죠.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고린도로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진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증인으로 모시고 분명히 내 영혼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행의 계획이 바뀌어진 것은 결국 자기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바울이 본래의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에 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이 심적으로 아파해야 됐을 것입니다. 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것은 치리와 권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의 강의를 들어서 기억하시듯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죄악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를 통해서 엄중하게 벌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징계할 수 있었지만 당장 찾아가서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전부 다 치리해버리고 권징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수습할 수 있었지만 바울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상대로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하지 않은 주된 이유였다는 거죠. 이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매우 지혜롭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적반하장으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사도로부터 엄중한 경고와 징계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도리어 그 사도를 무시하고 그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가 변덕을 부리는 가벼운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사도의 마음을 목회자인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어떤 경우에 성도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혹은 거듭 범하고 있는 어떤 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것을 곧바로 말하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가능하면 성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변화되시도록 기다리는 거죠. 목사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로서의 배려이고 진심으로 그 성도의 영혼을 아끼기 때문에, 그를 아끼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채찍으로 치면 아프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일일이 질타하고 훈계하고 왔어 오지 않았어, 했어 안 했어,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참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 안타깝지만 두고 보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기다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냥 가서 그냥 이 문제를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좀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행하실 것이라 믿고 놔두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고 있는 거죠. 사도가 얘기합니다.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더 기뻐하도록 바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도록 자기는 돕는 사람, 그냥 섬기는 사람에 지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도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엿보게 됩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신앙을 갖게 된 성도들에 대해서 분명 자기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신앙의 문제는 사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신앙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은 어떤 강제적 지배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일 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그렇게 기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자신은 그저 성도들을 돕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올바른 원리에 대해서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많은 교리와 신학과 지식과 원리들을 집대성한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와 매우 유사한 말을 했죠. 신앙은 결코 강제할 수 없는 일이고 스스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그 율법을 거스르는 명백히 죄입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또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정교하게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지만 목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걸 직접 질타하고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교정하려고 하는 일은 삼가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때로는 공적으로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권징과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목회자의, 당회의, 장로의 책임입니다만 그러기 전까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그것을 정죄하고 질타하고 그걸 교정하려고 하는 그건 목회자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목회자들이 월권을 한단 말이에요. 월권을. 죄가 뭔지를 말하는 것은 합당하나 그 성도가 짓고 있는 죄를 지적을 해서 그것을 직접 다루는 일, 그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의 몫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성도의 죄를 서로 지적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따위로 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성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나 다른 성도님들이 강제하고 강압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깨달음 앞에서 변화되기까지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봉사가 필요한 것이죠. 사도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견고에 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런 지경에 이르지도 않았겠죠. 목양관계가 이렇지도 않고 그런 많은 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견고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에 섰다는 말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게 될 것을 자기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미흡하고 부족하고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더라도 목양 관계도 삐걱거리고 오해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 성도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저도 30살의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젊은 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그렇게 되기를 촉구하고 재촉하고 못하면 윽박지르고 저도 그랬다고요. 지금도 완전히 그게 없어진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목사 말에 순종하면 잘하는 사람이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그냥 막 그거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실수가 저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다려주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없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만큼 시간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 이 목사 네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성령이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고 그렇게 하겠지 안 하면 그래서 실망하고 잘할 때는 막 잘한다 하다가 좀 못하면 곧바로 거기다 대고 그냥 그따위로 할 거냐고. 그게 목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들의 아직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도 지금 당장 어떻게 그들의 행동의 삶을 교정하고 뜯어 고치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원리만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에 대해서만 줄기차게 말해줄 뿐입니다. 우리는 원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결국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당신들은 이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 사실 지금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도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해산의 수고예요. 해산의 수고. 산부인과 가서 아이가 금방 나오면 좋은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견디면서. 해산의 수고란 말이에요. 해산의 수고. 그냥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마침내 저 영혼을 터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사도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마침내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디더라도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믿음에 서도록 만드시고에 마시는 하나님. 그러나 언제나 원리는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나 판단은 네가 할 몫이다. 가기만 가봐. 다리 몽댕이를 내가. 뱃다리 보세요. 그게 되나? 에? 하나님은 너에게 이걸 원하신다. 네가 판단해라. 엄마는 분명히, 아빠는 분명히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이 뭘 너에게 원하시는 데 대해서 말씀했다.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첫째,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에서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실망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왜 언제까지 저 사람 저럴 건데 나는 이렇게 빼빠지게 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도대체 똑같은 지체인데 계속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 미움이 생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멸시하고 그런 많은 문제를 양산하면서 자기를 오해해도 그대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건 그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한 지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만나게 하셨다면, 우리를 이 안에서 묶어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 안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주의 뜻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러가 버리면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결국은 돌아오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그걸 줄일 수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되도록 그것을 빨리 깨닫는다면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밀도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한정 길어지면 그 사람 개인에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늦출 수도 없고 당길 수도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바라는 것은 주의 은혜가 속히 우리 가운데 지체들과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부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달라고,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 말씀을 오해하셔가지고 아유 될 대로 되라 저놈의 자식 때 되면 되겠지, 그렇게 간과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오늘도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어야 될 마음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